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동사는 하나입니다. 유일한 주 동사가 2절에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2절의 그 동사는 바로 중간에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갈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더 갈급할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가 더 빠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 지침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라 베드로가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 뭐를 버려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모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버리라는 이 분사는 문자적으로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입니다. 옷을 벗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 벗어버리라 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버리라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제거해버려라. 버려버려라. 뭘 버립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려라. 이것들이 어떤 정형화된 공식은 아니지만 이런 죄의 목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어떤 죄의 목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죄들을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5가지 죄를 나열하는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종류의 악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특별히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에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그런 악독한 마음, 내가 실제로 저 사람을 때리진 않았지만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미 악독을 품은 겁니다. 그럼 모든 악독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기만이죠. 기만이 뭐죠? 기만은 우리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기만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또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문자적으로 가린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진짜를 감추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는 거, 위에 씌우는 마스크 같이 내가 위에 씌우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어떻습니까? 시기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남들이 추락하기를 바라요. 이런 모든 기만, 외식, 시기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방하는 말은 모든 종류의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들, 상대방을 헐뜯는 말들, 뒤에서 험담하는 것들, 가십들, 앞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말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 성경책 우리가 펴기 전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악독, 시기, 기만, 외식, 비방을 버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서만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서만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성경 말씀의 앞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펴기 전에 성경 통독하기 전에 성경 읽기 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의 옛사람의 습성이 죄의 습성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묵상이나 어떤 나의 영적인 성장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하기 위해서, 더 사모하기 위해서, 더 열망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 필요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여기 주 동사가 있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 어떤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조언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입니다. 자, 사모하라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강렬한 마음의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엇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절을 보면 아주 탁월한 비유를 써서 바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닙니다. 유치부 정도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느 한 10살 정도 아이들이 아닙니다.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갓난 아이들. 지금 바로 태어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지금 갓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 지금 갓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들, 탯줄 바로 잘린 아이들, 지금 바로 갓난 아이들, 분만실에서 막 나온 아기들, 그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라는 표현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갓 구원받은 초신자와 같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태가 아니라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초신자이건 5년 영적 신앙의 연수가 5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고요?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갓난 아이들. 여러분, 갓난 아이들 기억나세요? 정말 막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자녀분들 태어났을 때 정말 갓난 아이들. 제가 최근에 이선우 형제, 이은영 자매에게 아기 태어났을 때 거기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사진만 찍고 바로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로 데려가더라고요. 엄마가 젖도 주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 은성이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엄마한테 이렇게 젖을 물리게 해줍니다. 바로 태어나서 막 엄청 울거든요. 근데 젖을 먹으면 바로 조용해져요. 그리고 젖을 조금만 시간만 늦춰서 먹이면 정말 온 몸을 사용해서 그 조그만 아기가 온 몸을 사용해서 온 몸을 비틀어서 막 웁니다. 젖을 달라고. 진짜 지금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는 간절한 엄마의 젖. 그렇게 울던 그 아기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온몸을 비틀어서 내가 울면서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모해라 라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의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루 일과 다 끝내고 좀 시간 남아서 잠자기 전에 잠깐 읽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 할 일 다 하다가 오늘은 너무 바빴으니까 내일로 성경 읽기나 묵상을 미루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한테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해줄 엄마 젖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가 좋은 찬양이나 뭐 좋은 유익한 영적인 도서들도 우리한테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적입니다.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들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양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베드로가 명령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을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을 묵상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을 암기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사모함, 나의 사랑. 그게 왜 근본적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면, 정말 이것이 꿀보다 내 입술에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 결과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실제로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끄실 텐데, 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그날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리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가리라. 예수님과 닮아가리라. 거룩해지리라. 경건해지리라. 죄와 멀어지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갈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침은 우리의 필요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갓난 아기와 같이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침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죄를 버리고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자, 그 동기를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가정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헬라어 문법상 이 문법은 확실한 예스를 전제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너희가 구원자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가정을 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구원자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반문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당연히 주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죄를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영원히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마다 마땅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나 대신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죄를 위해서 다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면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더 끌어오르게 될 겁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은 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선하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더 그 주님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더 말씀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이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열망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지침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읽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들이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우리의 영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서 또 구원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 지침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또 묵상하는 것, 또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최종 목표로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경 읽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갈망하는 것, 구원받은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갈망할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오롯이 예수님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사모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삼 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